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46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어저께 또 성탄절 예배 드리고 하루 건너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같이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봤죠.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인 내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이쪽에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를 보는 시각도 많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만 핍박하느냐, 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음보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을 조금 내려놓고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좀 더 눈을 넓게 해서 좀 크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어떤 입장이 될까? 무엇이 과연 보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뭐 일제시대나 저 북한 땅에서나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제한받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30%까지 뭐 우리 한국교회 30%까지 예배를 드리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숫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또다시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눈을 크게 떠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서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좀 드릴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교회, 그 삼각 교회들,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전 지금까지도 목사님 중에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을 크게 뜨고서 보면 세상의 자영업자 중에 거의 28명에서 30명 가까이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백신의 후유증 때문에, 백신의 그 오작용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떨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는, 그것을 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 그러니까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다시 바알도 사랑하는, 바알도 의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 되면,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야.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로님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거의 세 분 가까이를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깨끗하고 더 정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교단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판, 썩은 정치판을 바로 세우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 스스로도 부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지.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그것은 목사가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좀 뉴스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는 불교인데 산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건데 어차피 우리 기독교가 점점점 이 불교처럼 타종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이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해요. 대단한 기술이죠. 자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고 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요즘에 많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뭐 메타라고 하는 뭐 또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뭐 메타 교회로 발전해야 돼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농업은 그냥 씨를 뿌려서 나 가을이면 뭐 또 수확을 하는 정도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촌도 많이 변하고 있죠. 예,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차 산업.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농촌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 이 말이죠.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변화돼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쁘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문을 꼭꼭 닫아 걸었던 교회로 하여금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게 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교회들은요 개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 교회만. 다른 어떤 그 상가교회나 어려운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린 상관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지금 20개 교회로 분리가 되죠.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교인 중에 10,000명을 떼어서 개척교회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달라집니다. 상가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니까 큰 교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 임대비를 지금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300교회의 임대비를 지금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자기 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신앙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준 거라.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요. 참 이 청항에는
참 새사랑교회가 아주 예쁜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를 탐방하신 분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한 150명이 넘어가요. 이 교회를 탐방해 와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좀 짓고 싶다라고 했던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설계 도면을 가져가서 이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새사랑교회 비슷하게 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그래도 자기 교회 건물 가지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예쁜 교회 건물에 그 성도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새사랑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새사랑교회가 만약 상가교회로부터 시작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교회에.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신앙 공동체예요.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빛을 비춰야 될 이 세상이 나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되어 녹아져야 될 세상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내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했지. 지금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설문조사인데요. 보이시나요?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또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남을 잘 돕는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14.3%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한 자 편에 선다, 9.5%, 도덕적이다, 8.3%.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68.8%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다. 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타적이라 이 말이에요. 배타적.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배타적인 곳이야. 기독교인들, 저들은 배타적이야.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놀랍잖아요. 거의 70%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 중심적이다라고 68.5%라고 그래요. 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물질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답변 속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와 교회를 물질적이란 것이다, 물질 중심이라고 보는 관점이 뭘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를 정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70% 가까이가. 세 번째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한 60% 가까이가 권위주의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권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권위적이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권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권위적. 이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고 있질 않구나.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봉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두려워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위기. 왜? 이미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제가 이 프랜카드에서도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정직하지 못한 곳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곳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교회로 찾아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런 시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좀 잠시 멈춰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앞을 향해서만 달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멈춰서자, 이거예요. 멈춰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대체?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는가 대체? 그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자, 제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자인데. 그런데
정작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라면 나는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나갈 것인가 대체 본질을. 너무나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너무나 세상에 썩은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무엇이 옳은 것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다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과연, 이 사회는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목회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보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좀 기독교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떻게 알까요?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거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이 사르밧 지역에 있던 한 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사르밧 지역 그 주변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도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 과부가 이 아들과 함께 이 떡을 마지막 기름에 묻혀서 마지막 구워서 먹고 죽겠다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그 떡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통이라든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죠. 떡이 가뭄 해결될 때까지, 가뭄이 멈출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통에서 밀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멈추질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냐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의 입의 말이 진실한 여호와의 말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움큼의 그 기적,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말이죠.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 엘리야에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야 당신의 말이 진실한 여호와의 말인 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 한 움큼의 기적은,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그 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때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이렇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그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오직 그거에 올인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11조가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린다. 수없이 많이 그런 홍보들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사르밧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한 움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욕을 맞을까요?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계속 교회 탓하고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 남편이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나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럴 바에는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하는 언행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줬다. 전부 축복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이 세상에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사람 살리는 믿음을. 교회는 축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 근데 교회가 생명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온통 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오직 축복만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 언행이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어렵게, 더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언제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자, 여인의 입에서 고백된 게 뭡니까?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게 언제입니까? 한 움큼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아니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그때가 아니라, 자기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줬을 때, 이 여인의 입에서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지금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두 아들이, 큰 아이는 목사가 됐고 둘째 아이도 지금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수가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이 여러 군데가, 교단마다 여러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뭐 감리교도 3군데가 있고, 뭐 합동 쪽에도 몇 개의 신학교가 있고, 우리 통합 쪽에도 지금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신학대학 빼고 다 미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5년만 가면 신학교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신학교를 통합시키자. 7개 신학교를 3개 신학교로 통합시키고, 감리교는 3개 신학교를 1개 신학교로 통합시키는 작업.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막 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대체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 대체 어디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곳. 그것만이 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새사랑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우리가, 또 우리 새사랑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참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 가지고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거에 가서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 전 그래서 새사랑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요. 두 번째로 새사랑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새사랑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새사랑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새사랑교회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 새사랑교회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바로 앞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누가 이 암울한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믿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암울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초를 보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내 모습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간증 소리가 전 곳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녹여서 내 몸을 녹여서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2022년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내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바로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책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청한 일을 드러내는, 청한 일을 밝게 해주는 그런 빛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녹이며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2022년을 맞이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사랑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